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봤던 아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 드라임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무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형이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 했느냐. 야곱이 라반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에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에삼촌의 신은 누구에게 등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 앞에서 무엇인지 에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에게 내 뒤를 급히 추격하는다니까. 에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에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에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를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에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에삼촌이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삼촌이 함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며 지킨 것은 내가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에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길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에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40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에삼촌에게 내 봉사를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하였더라. 에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수로 돌려보여
주었으리라.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잠자리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더기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바는 그것을 양을 사두다라 하여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길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니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위해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내 사이에 증인이 되심이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도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차선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단은 자꾸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차선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그냥 졸리고 피곤하고 문의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일도 우리가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주일 오면 되는 것이지 이번 주에 뭐 바쁜 일 있으면 하고 다음에 자꾸 미루게 만들고 차선하는 신앙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괴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우선하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차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고 한때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하나님을 차선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바꿔나가기 때문에 늘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서야 됩니다. 자꾸 이 사람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사람의 말을 우선하고 사람을 우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을 사람 우선한다는 것은 이 세상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우선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윤리 도덕을 우선합니다. 물론 윤리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보다는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돼야 되는데 윤리 도덕이 우선되고 자기 자존심이 우선되어지고 그래서 체면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주일날도 우리가 바쁜 일들을 갖다 놓고 그 세상 일을 우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딱 끊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우선, 나는 뭐가 뭐래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산다고 결단하면 절대로 사단이 그런 시험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육신적인 일, 세상 일을 우선하고 자기 이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일을 갖다가 우선하는 거예요. 아주 육신적인 일이 많죠. 세상에 살다 보면 육신적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선한 거예요. 가정에 무슨 여러 가지 대수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들을 무엇합니까? 문제를 우선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다 애를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사단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외에도 자꾸 사람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을 차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사람을 우선하는 삶을 하나님을 차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늘 우선해요.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다. 말씀. 그래서 오늘도 야곱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체 없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7절에 오늘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든 받은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고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미 창세기 28장에 약속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기름 부어 기둥 세운 이 돌기둥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12절 드리겠다고 이미 소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알았다.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 약속의 시간표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야곱은 이 라반에게 말하지도 않고 또 라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기르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이 10번이나 이 월급을 주지 않고 20년 동안 이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살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했어. 그래서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예삼촌은 대단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예삼촌 앞에 기죽어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의 믿음에 합격받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 독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제비라 바치라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물어보지도 않고 준비하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을 제일로 믿는 그런 신앙인 줄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을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늘 우리는 이 주님께 이 기도를 먼저 우선하는 거예요. 문제와도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낚시하고 저는 뭐 세상으로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사실들이 본문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월급도 받을 수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은 늘 우리가 주님의 내 뜻보다는 우리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 주님의 뜻이 우선, 내 뜻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뜻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늘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 무엇이 우선할 것인가? 늘 이렇게 차선과 우선과 차선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선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을 차선으로 살면 열심히 살아도 책망받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책망받습니다.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차선으로 하면 열심히 살고도 결국은 뭐냐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어떤 우리를 실패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차선이라는 게 차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 주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38절에서 보면 내가 이 20년을 에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에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에삼촌의 양떼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무려 찢긴 것은 내가 에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에삼촌이 그것들을 내 손에서 찾았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붙일 길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에삼촌에서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에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에삼촌에게 내 봉사가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다면 에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원을 야곱은 아주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서 라반보다 더 거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한을 푸십니다. 마침 이런 여러 가지 맺힌 한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마나 맺혀 있었겠습니까? 에삼촌이 말이야, 응? 얼마나 고생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이고 자기가 막 염색했기도 막 물어가고 막 도둑질만 그것도 보충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한이 그냥 잘 써요. 그런 모든 한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너는 선악간에 마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위에서 라반을 도리어 책망하게 만들고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제일로 우선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